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청주 BBS 불교방송 제385회차 서길봉의 반야했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생애와 위대한 그 가르침 1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수메다 보살님이 연능 부처님이 오시는데 엎드려서 있다라고 얘기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올바른 천도제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하다 한 시간 다 보냈는데요. 사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천도제를 해요. 큰 스님들 7분 범패하시는 분들 모셔서 하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좋다 하니까 바로 유마거사님 말씀대로 불자가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불자가 좋으니까 내가 좋다 하는 차원으로 하는데요. 티베트 스님들 10분 모시고 우리나라 스님들 10분에서 한 20분에서 군민회관 빌려서 한 적도 있고요. 아무리 적게 모셔도 한 7분 모시는데 결국 부모 효행사상, 어른에 대한 효행사상이나 공경사상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우리가 그런 기회를 돌아가신 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천도제 사상이다 말씀드렸고요. 바로 목련존자가 어머님을 극락항생시키는데 결국 무간지옥에 있다, 흑암지옥에 있다, 아귀가 됐다, 결국 왕사성이 개로 태어나지 않아요.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스님이 기도를 해주어서 목련존자 어머니가 극락왕생했나요? 아니거든요. 목련존자가 한거를 마치고 나오시는 스님들에게 공양 대접을 올렸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그 공덕으로 극락왕생이 된 거지 스님들께 기도해달라고 해서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공덕을 짓는 게 천도제고요. 또 어른들 효행사상을 고취시키는데 사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스님들 7분 해서 범패바라 해가지고 해년에마다 4월에 했었는데요. 올해는 제가 시간이 없어 4월에 못하고요. 7월 달에 하려고 그럽니다. 7월 달에. 그래서 7월 음력이 아니라 양력 7월 6일경에 하려고 해요. 혹시 생각 있으신 분들은 그때 연락 주셔도 되고요. 연가일이당 10,000원씩 합니다. 음식비 10,000원 그렇게 하고요. 와서 보신 분들은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싼 천도제입니다. 그러니까 효행사상에 대한 천도제가 비용도 적당히 해야지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수메다 보살이 연능 부처님 밑에 엎드렸어요. 그때의 연능 부처님께서 진흙 위에 엎드린 수메다 행자의 머리맡에 이르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메다 행자의 뜻이 언제나 이루어질 것인가를 살피시면서 먼 미래를 관찰하시고는 대중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대들은 여기에 고행을 하는 행자가 진흙 위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는가? 예, 스승님 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분명히 부처가 될 결심으로 엎드려 있는 것이리라. 그리고 그의 소원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로다. 언제 성취가 되느냐? 그는 지금으로부터 사아승지겁 10만 겁이 지난 뒤, 그죠? 사아승지 10만 겁 전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연등불이 사아승지 10만 겁이 지난 뒤에 카피라성의 슈도다나 왕을 아버지로, 정반왕을 아버지로, 마야 부인을 어머니로 해서 태어날 것이고, 성도하여 성불 해서 서가모니 부처가 될 것이로되, 그의 제일 우두머리 제자는 우바디사 사리불 장로요, 둘째 제자는 목건년이라 할 것이다. 연등불이 이미 다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죠? 물론 설화이긴 하지만요. 그 부처님의 시자는 아난다라라고 하고, 여러분들 부처님 시자가
안한이 26년 시봉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안한뿐이 모르시더라고요. 부처님을 시봉한 제자는요, 총 6분이었어요. 6분. 6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절에 가면요, 절에 계신 공양주님이 어떤 데는 끝발이 세다, 어떤 때에는 뭐 절에 계신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서 스님 보필을 잘못한다, 음식을 썩힌다, 음식을 나눠주지 않고 다 버린다, 뭐 이런 역량으로 해가지고서는 불협화음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절들이 많아요. 물론 저희 절도 많이 있었어요. 누구네는 뭐 떡을 더 가져간다, 덜 가져간다, 뭐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어쩌다가 절에 들어와서 보니까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뭐 음식물이 썩혀 있는데 왜 안 주느냐, 떡은 왜 냉동고에 그렇게 많이 놓느냐. 근데 이런 것이요, 큰 절에는 안 그러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옛날엔 안 그랬느냐,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제세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시봉하는 시봉제자가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하도 문제를 삼고 말이 많고 이러니까. 그래서 결국 6번째 시봉했던 사람이 안한이에요. 안한. 근데 안한 존자가 26년을 시봉을 했죠. 부처님 45년 부처님 생활하면서 19년은 5명이 돌아가면서 했고요. 26년은 안한 존자가 했어요. 근데 대부분 안한 존자 얘기뿐이 안 나오지 않아요. 그죠? 다른 분들도 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한 존자가 시봉을 하면서 조건부로 했죠. 부처님께서 먹다 남은 음식은 절대 먹어서도 안 되고, 부처님 옷이나 부처님 물건은 절대 써서도 안 되고, 그런 제자들 앞에 약속을 해서 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물건 좋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시봉하는 사람이 쓰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일체 못하게 하는 조건 하에서 안한 존자가 시봉을 맡게 된다 말이죠. 26년 했어요. 또 여자 제자는 케마라라는 장로이고, 장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또 모르는 분들은 교회 용어를 절에서도 쓰네 그러는데, 원조는 절이어요. 장로는 20년 이상 수행한 이런 분들을 장로라 그래요. 장로라는 칭호를 받아야지만이 제자를 둘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근데 뭐 요즘 뭐 5년 10년 한 사람들도 내 상자야 하면서 많이들 데리고 다녀요. 물론 상자 데리고 다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5년 정도에서 자격을 따면요, 행을 가르칠 수 있고요. 10년을 해서 따면 바로 말을 가르칠 수 있고요. 20년 이상 돼야 말과 행과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데, 정식 제자를 두려면 장로라는 칭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키에마라라는 장로이며, 장로라는 용어도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불교 용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자들이 공부를 얼마나 안 하느냐 하면요, 우리 불교 교리는 없는 줄 알아요. 그냥 가서 부처님께 빌고 관세음보살님께 빌고 이러는 게 불교인 줄 아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미신한다 그러잖아요. 절에 가자 그러면 안 가잖아요. 미신하는데 뭐하러 가? 이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부모들한테 있어요. 그 위에 책임 누가 있어요? 전법자들한테 있습니다. 왜 불교를 미신법으로 가르치고 믿습니다로 해놓느냐는 이야기죠. 성경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학생에 많이 발전이 돼요. 성경 구약 신약 다 합쳐서 나오는 것에 우리 불경이 254배예요. 254배. 254배입니다. 성경의 254배.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가요, 여러분들, 순수하게 기독교 용어는 그 많은 기독교 용어, 장로, 목사, 뭐 전도사, 집사, 뭐 엄청 많잖아요. 예배, 뭐 집회 많잖아요. 순수하게 기독교 용어는 딱 하나뿐이 없어요. 딱 하나. 뭘까요? 목사. 그거 말고는 전부이 불교 용어예요. 교수, 교사, 강당 다 불교 용어입니다. 세계 최초의 은행도 불교고요. 세계 최초의 보험회사도 불교고요. 불교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공부들을 워낙 안 하니까 가르쳐주지를 못하고 배우지를 못하고, 3 더하기 5는 얼마야 형? 그러니까 7. 그러니까
형 되게 잘한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니까 모르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근데 그게 또 다 옳은 줄 알고 쫓아가요. 굉장히 답답하지요. 둘째 제자는 우빨라반나 장로다. 우빨라반나 나중에 공부하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비운의 여인이죠. 비운의 여인. 수메다 행자는 바로 부처의 씨앗이고 부처의 싹이니라. 수메다 행자는 바로 연능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는 한없이 기뻐했고 부처님께 꽃 공양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도는 예를 마치자 부처님께서는 자리를 떠났다. 여러분들 육법공양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초향, 연등, 인등, 그죠? 또 뭐예요? 과일공양, 곡식공양, 다공양, 향공양, 그죠? 6가지 공양은 육법공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뜻도 알고 해야 돼요. 지난번에 절에 오신 분한테 초와 향을 왜 절에서 사루는지 아세요? 열심히 수행을 하셨다는데 아니요 그래요. 초와 향 사루는 그 왜 사루는지도 모르고 초는 열심히 키고 향은 또 열심히 키시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향 살아가지고 불이 붙으면 흔들어서 꺼놓고는 자기 몸 이렇게 휘휘 젓는 사람들도 있고요. 집에서도 뭐 손님이 없다 조금 마음이 어쩌다 그러면 향 살아가지고 한 바퀴 뺑 돌리는 사람도 있고요. 무속인들이 그러면 미신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다 하지만 불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게 불교예요? 향을 처음 왜 사르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향은요 잡기 쫓으려고 사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도 얼마나 고온다습해요, 그죠? 저도 그쪽에 가서 시장에 가봤지만 시장에 썩은 내 납니다. 썩은 내 나. 날이 더워 놓으니까 음식물이 쉽게 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힘들어요. 비후가 약한 사람들은 시장 안에 들어가기 참 힘듭니다. 남방 쪽으로. 부처님 제세 시에는 안 그러셨겠냐는 얘기죠. 부처님 공양 올리려고 초비운하면 부처님 오시지요? 그럼 여러분들 요즘도 보세요. 높은 사람들 오면은 길거리에 꽃들을 다 이렇게 해서 해놓죠. 이쁘게 단장해 놓죠. 또 집에는 어떻게 돼요? 깨끗이 정리해 놓고 어떻게 돼요? 좋은 냄새 나게끔 꽃도 갖다 꽂아 놓고. 요즘은 뭐 이렇게 뿌리는 걸로 돼서 나와 있더구만요. 축축 뿌려서 좋은 냄새 나게 하지 않아요? 그게 향화청이에요. 그게 향화청 해가지고 미신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초빙을 하니까 꽃과 향을 사루어서 좋은 냄새를 나게 하는 뜻으로 향을 사루는 것이지 뭐 잡기 쫓고 미신 쫓고 꿈자리가 지숭숭해서 뭐 무슨 마귀 쫓으려고 향 사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촛불을 켜지 않아요? 향 사르지 않아요? 그거 왜 켜요? 촛불 켜면은 복이 오나요? 그거 서로 머리 싸매가면서 서로 싸워가면서 서로 켜요. 서로. 우리 보살들 보면 서로 가서 초 키고 향 키고 다른 사람 반도 안 태웠는데 홀라당 그거 빼버리고 또 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복 받겠어요? 죄 받죠. 재앙 받죠. 자기 혼자만 욕심 부리고 하는데 복이 오겠어요? 죄가 오지요. 죄악이 오지요. 그처럼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저희 절에서는 난리가 엎어집니다. 난리가 엎어져. 남의 초나 향 빼고 자기 초, 자기 향 사르고 이러면요. 제가 당장 오지 말라요. 내일부터 당장 오지 말라고. 그런 사고관을 그런 정신머리로 무슨 절에를 다니냔 말이에요. 절에 왜 다녀요? 베풀려고 다니는 거예요. 자비로움 배우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또 공양미 올려놓으라 그러면은요. 앞에 있는 과일들이나 뭐 다른 사람 올려놓은 거 한쪽으로 다 밀어놓고 자기 그 가운데 올려놔요. 그런 사람도 제가 못 오게 합니다. 난리를 쳐서 보내요. 그냥 아무데나 내려놓으면 되지. 올렸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꼭 앞에 올려놔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초와 향 잘 들으세요. 초는요. 빛을 내죠. 나의 빛을 내고 내 집안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키는 게 초가 아니에요. 옛날에 전기 없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호롱불 하나, 촛불 하나 키면 방 안이 환하지요. 아주 환하지는 않지만 근데 초는 타고 있어요. 주변은 밝혀요. 바로
초와 향을 사르는 건 우리 불교의 자비사상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몸을 태워서 주변을 밝히겠다. 내 몸을 태워서 주변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겠다.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좋다면 나를 힘들게 희생을 해서라도 봉사를 해서라도 너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다지는 게 초와 향 공양이에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초파일이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초파일 연등 안 달았던 데는 성철 스님 계셨던 곳이죠. 거긴 연등 안 달았죠.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가장 바로니 그거예요. 우리 불자들한테도. 저도 등 같은 거 안 달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할 수 없이 단다. 등이라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다는 게 아니다. 등의 원래 유래가 어디서 됐느냐? 유교 도교에서 된 거 아니에요. 유교 도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정월이나 보름이나 7월 7석이나 1년에 수도 없이 달았어요. 7번, 8번씩 달았어요. 왜 달았어요? 복 달라고.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뭐 그런 뜻으로 등다는 거 아니에요. 유교 도교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뭐예요? 바로 연꽃이 되겠다. 연꽃과 같은 마음을 지니겠다.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뭐예요? 공한 이치를 터득하셨죠. 오니 개공한 이치를 터득해서 일체 고통강난을 건넜죠. 그 연꽃 보살이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을 지니겠다. 그와 같은 이치를 터득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 관세음보살과 같은 연꽃과 같은 그런 지혜를 깨치겠다 하는 마음으로 등을 다는 것이거든요. 복 달라고 다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뭐 어떤 절에서는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복이 오기야 오겠죠. 절에다 시주를 하니까. 그죠? 근데 그런 뜻으로 다는 건 아니에요. 전 노골적으로 불자들한테 그랬습니다. 시주하는 셈 치고 달아달라고. 나 밥 사주는 셈 치고 달아달라고. 우리 불자님들 벌써 시간이 넘었네요. 내일 오후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불하십시오.